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같이 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이런 은혜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 오늘 우리 멋진 청년 2명이 오셨는데,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 자.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교회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좀 이렇게 예화를 들은 이야기인데 제 가슴에 확 와닿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가 엄마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과자 사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준 거예요. 네 엄마. 그리고 이제 동전을 2개를 꼭 쥐고 교회로 이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꽈당 넘어진 거예요. 아이가 넘어지면서 손을 딱 놓쳤어요. 그래서 아이 아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찾고 있죠. 뭘 찾았습니까? 돈 찾아야죠. 500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웠어요. 또 하나 남았죠. 찾았는데 안 보여요. 500원이 어디 갔지? 막 애가 찾는데 하수구에 빠진 거예요. 500원이 한만 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에이 500원만 갖고 가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네요. 그랬답니다. 이 아이는 아마 예배 끝나고 슈퍼에 들렸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그 유언적 고별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력과 마지막까지 남은 시간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신앙을 이제 고취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어떤 민족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시작된 민족이다.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곧 죽게 됐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떠날 시기가 다가오니까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어떤 민족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성장해온 민족이다. 이제부터 우리 구원 역사의 주역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 말미에 설교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대까지 왔는데 나는 이제 떠난다.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누구 섬긴다? 여호와 섬기겠다. 너희들도 오늘 이제 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 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죠? 모세의 뒤를 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 단연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인구를 데리고 광야길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죠?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러면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이전에도 없었고요. 이후로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밑에서 모든 걸 다 배웠던 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제 뒷전으로 이제 물러나는 그러한 시대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까? 여호수아 하면 위대한 일화였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누구죠? 갈렙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는 저 땅에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당시에 20살 이하의 어린 어린이들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곳에 살다가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물러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기. 시작.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주 쉬운 예로 중국집에 가면 뭐 걱정하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요즘에는 고민하지 말라고 뭐 나와 있습니까? 짬짜면. 그렇죠? 아주 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고민하지 말라고. 제가 오래전에 그 서울 장신대 도서관에 좀 갔었어요. 뭐 좀 할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좀 보다가 이제 음료수가 먹고 싶어서 자판기를 갔거든요. 자판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뭐 콜라, 사이다, 매실, 식혜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먹을까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맨 끝에 이게 아이디어 같아요. 뭐가 있냐면 누르는 거기에 콜라, 사이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거나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때 마침 그 자판기에 넣어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넣는 분이 그때 마침 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음료수 먹을 때 야 뭐 먹으려면 아무거나 줘. 아무거나 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거래요. 아무거나를. 그걸 누르면 어떨 때는 식혜 나오고 어떨 때는 사이다 나오고 어떨 때는 매실 나오고 그런데요. 재밌죠? 그래서 그 직원이 걷다가는 그냥 이렇게 골고루 넣어요. 이렇게 사이다 넣고 콜라 넣고 뭐 매실 음료 넣고 이온 음료 넣고 막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누르면 정말 아무거나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아이디어 참 좋구나. 선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추석 명절 보냈지요. 추석 어디 놀러 갈 때, 지방 내려갈 때 항상 보는 게 뭡니까? 내비 보죠. 어디가 덜 막히나, 그렇죠? 어디가 덜 막히나. 선택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은 1시간 더 갈 수도 있어요. 막혀가지고. 그러면 막 잔소리하죠. 저 길로 가라니까 왜 그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가가지고 차가 막히잖아. 그러면서 싸운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택은 괜찮아요. 그렇죠?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뭐 이온 음료를 먹든 콜라를 먹든 괜찮아요. 또 뭐 1시간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1시간 빨리 가나 1시간 늦게 가나 좀 더디 가는 것 뿐이지 이런 거는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대학을 선택해야 할 때, 또 직장을 구해야 할 때,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더 확장을 해야 될지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주식하고 있는데 이게 뺄 때 빠질 때 이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청년들은 또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매를, 형제를 선택해야 되나? 정말 이런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선택의 투자의 귀재라고 있죠. 워렌 버핏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과 이게 식사하려면은 뭐 1억인가요? 이렇게 내고 1시간 식사하는 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분한테 증권 뭐 배우려면 한국 돈으로 1억인가를 주고 딱 1시간 주어진대요. 점심 식사 시간이. 공부하라고 그분한테. 뭐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들이 항상 늘 옳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 선택이 때로는 잘못된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한 적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학 선택보다, 직장 선택보다, 또 주식 선택보다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믿음 생활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 그런 선택지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좀 일찍 죽죠. 110세에 이제 임종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날 뭐하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의 내용을 다 알지요. 사사 시대가 접어듭니다. 알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물을 때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울면서 맹세합니다. 울면서 뭐라고요?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는 절대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 섬기지 않겠다. 임종하는 여호수아 앞에서 모든 백성이 울면서 맹세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방신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울면서 맹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맹세가 어땠을까요? 오래 갔을까요?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나안 족속에 섬기고 있던 이방신에 섬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아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제가 한번 그 교회 오빠라고 얘기했죠. 다니엘 세 친구들.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있는데 워낙 뛰어나니까 이 왕의 식사를 같이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물과 채식만 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옆에 왕의 진미가 있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 왕이 먹던 음식은요, 그 이방신에게 올렸던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이제 이방신이 먼저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거를, 그 제사 음식을 왕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도저히 이방신에게 바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선택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교를 하죠.
그래? 그럼 해보자. 그래서 딱 열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열흘 동안 누가 더 이렇게 건강한지, 그렇죠? 비교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다니엘 1장 15절입니다. 자, 열흘 후에 이제 비교를 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다니엘이 1200쪽에 있습니다. 1235쪽, 1234쪽에 보면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34쪽 다니엘 1장 15절 말씀 같이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좋아 보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 야뭐 어때? 아이고 뭐 그 이방 그 잠깐 이렇게 올렸다 나온 건데 야 그거 좀 먹으면 어때? 보통 저라면 아마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뭐 이방신 잠깐 올렸다 나온 건데 뭐 괜찮을 거야 라고 먹지 않았을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 좋아 보인지라. 믿음의 눈으로 선택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 이게 라틴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종교개혁가 칼뱅, 우리 장로교 창시하신 분 아시죠? 종교계 칼뱅이 좌우명입니다. 이 칼뱅, 종교개혁가 칼뱅이 그 카톨릭의 그 두려움 앞에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매 순간순간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이걸 옳게 생각하실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 기쁨이 아닌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기억나십니까? 오래돼가지고 연애할 때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아니죠.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막 액션 영화 좋아해요. 막 때려 부시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멜로 영화 좋아해요. 어떡합니까? 멜로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좋으니까. 나는 삼겹살 좋아해요. 삼겹살 참 있는 거 좋아해요. 근데 상대방이 빕스나 아웃백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더 좋으니까. 그것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나는 삼겹살, 순대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빕스 좋아하고 아웃백 좋아하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설령 내가 좋지 않더라도. 왜? 상대방이 좋으니까.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연애할 때? 네. 하나님 좋으십니까? 하나님 좋으세요? 아멘. 네. 그러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 그 동물원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변해가네라는 찬양이 아니죠. 그 가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변해가네?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가려 했지. 그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내대로만 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만 가는 거예요. 왜? 내 주관이니까. 그런데 그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의 모든 것이 변해가네. 어떻게 해요? 나의 길을 가기보다 너의 길을 가고 싶어. 너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변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것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를 때에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구 뜻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야죠. 그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더 채워주시는 분이 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백화점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사나이인데, 이분에게 대통령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그 뛰어난 사업 능력, 당신의 그 뛰어난 업적을 내가 높이 평가합니다. 당신을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존 워너 메이커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워너 메이커가 한 말입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이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약 내가 장관을 이렇게 선택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나는 이 장관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뭐라 했을까요? 그럼 하지 마. 그랬을까요?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주일학교 교사 봉사 충분히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존 워너 메이커는요, 최신부 장관 일을 하면서 주일날은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직을 봉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기자들이 물었대요. 아니 왜 이렇게 장관 일을 계속 하시지, 왜 주일날 그렇게 먼 데까지 가서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나의 부업이지요. 본업이 더 중요합니까? 부업이 더 중요합니까? 본업이지요. 예.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슨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코람데오.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꼬마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꼬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는데 하나 놓쳤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헌금하겠죠? 아멘. 근데 여러분, 액수가 조금 커지면 어떨까요? 5,000원짜리 2장을 내가 쥐고 있습니다. 5,000원은 주일헌금 할 거고요. 5,000원은 예배 끝나고 여기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려서 날아간 거예요. 하나만 쥐었어요. 쉽지 않을걸요? 주일헌금 하면 빠지지 뭐 배고픈데. 액수가 점점 커지면 어떨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선택한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특히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 봉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원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 와이프, 아내랑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장군이 와서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내 아내야 그러면 어떡할까요? 본인을 죽이고 아내 데려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내 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로 인해서, 네 씨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너로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 그렇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 속에 지금 있습니까? 그렇죠? 아랍 족속, 그 민족이 이스마엘 족속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와이프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서 데려가라고 했던 이 연약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너 씨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 거야 라고 약속했지만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선택이었죠. 선택.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냐? 누구야?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조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되어야 할 것, 4글자, 뭐라고요? 코랑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 생각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선택한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를 갔대요. 그래서 사우디 왕한테 이렇게 골프를 가르쳐 줬대요. 친절하게.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죠. 그랬더니 이 사우디 왕이 너무 고맙다고, 내가 너에게 선물 하나 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됐습니다. 선물은요. 그리고 왔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하나가 왔대요. 이렇게 무슨 상품권 같은 게 왔대요. 그래서 뭐 선물 줬나 보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랬대요. 그러면 좋은 골프채가 있는데 그거 선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골프채 상품권인가 보다 라고 이제 봤대요. 그랬더니 골프채 상품권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리조트를 선물해 줬답니다. 본인은 골프채를 원했대요. 골프채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근데 리조트를 준 거예요. 누구 기쁘게 했더니 그런 겁니까? 사우디 왕 기쁘게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